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90도 넘을 때가 거의 없고, 벌써 8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부르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저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기관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다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들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며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불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달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차문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운 날을 주시면은 또 시원한 날도 주시고 추운 날을 주시면은 따뜻한 날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암초가 있고 흑암이 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모든 약함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이 모양 저 모양 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을 지니고 아버지 각처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출퇴한 자들에게는 그 발걸음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되어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들어 응답해 주시고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차고 넘치는 그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며 찬양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동행하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힘을 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여름 동안에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어디에 있든지 뛰게 하시며 걸어가게 하시며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각자의 필요한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 들어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만이 온전히 영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옵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에 앞서서 우리 장로님 두 분 저 뒤에 갔었어요. 저 우리 성조기하고 우리 태극기 좀 가져가 여기다 앞에다 놓으십니다. 오늘 내립 그래도 저거 광복절인데 예 항상 뒤에만 있는데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는 우리 태극기를 보면서 한번 예배되십니다. 하나씩 가운데로 가지고 오세요. 가운데로 가운데 복도를 통해서 가운데 복도를 통해서 오시라고. 예, 가지고 오셔서 성경 여다 놓고요. 태극기 여다 놓으십시다. 우리는 태극기를 볼 때에 그렇게 큰 감동이 없지만은 정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은요, 이 태극기가 너무나 마음에 새겨져 있고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뒤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죄송합니다. 11절까지. 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하겔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이르렀으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김주혜 자매님 특성 있겠습니다. 세상
죄송해요. 제가 이름 잘못 불렀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김선아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내일이 조국 해방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정말 그때의 해방을 기다리던 우리 많은 백성들은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반면에 일본의 앞잡이로 일하던 사람들에게는 또 그날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정말 그렇게 기뻐한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가 천국에 가서 기뻐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끝날 때쯤 되면은 누군가가 나올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국이 해방이 되었는데 5년 후에 그렇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조국이 피폐가 되었고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다 망가진 가운데에서 우리 조국이 그렇게 다시 일어섰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대 그렇게 세계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 가던 그러한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 역사 100년 동안에 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진입에 성공한 나라가 일본밖에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까지 왔다가요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포르투갈, 체코 같은 나라들은 다 이 중진국까지 왔지만은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났습니다. 다 내려앉은 거예요.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여러분, 이 유럽에 있는 아일랜드 또는 이탈리아 이런 많은 농민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올 때에 그들은 고민했어요. 우리가 남미 아르헨티나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는 세계 잘 사는 나라 10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아주 부한 나라였죠. 그리고 자원이 풍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가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왔고. 그런데 여러분, 작년 2021년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아르헨티나는 국민 소득이요 9천여 불밖에 안 됩니다. 9천여 불, 9,100 몇 불. 그런가 하면 미국은 한 68,400불. 차이가 많죠. 그리고 이 세계 순위를 봐도 이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에서 71위예요. 그 국민 소득 순위가 71위. 미국은 한 5, 6위. 그렇지만 여러분, 5, 6위라도 미국이 최강국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잘 올라가다가 그렇게 주저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뜻에 따라서 하는 정치 형태인 거예요. 즉 대중정치.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으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부유하니까 나라가 그냥 무상으로 다 교육도 뭐 의료도 뭐 모두 다 퍼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정이 고갈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고갈날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웃기는 것입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그래서 그렇게 이 퍼주기식 복지정책 때문에 그렇게 이 아르헨티나가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르헨티나는요 1800년대 중반부터 국가 부도, 디폴트 사태를 8번이나 겪었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난 거예요. 8번이나.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복지정책이 좀 문제인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최근에는 진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잖아요. 유엔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죠.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국가의 부채가요 한 2200조쯤 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2200조. 그게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1400조였는데 한 7, 800조가 늘어난 거예요. 53%가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 또 마찬가지로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복지로 들어가는 돈이요,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이 604조 되는데 97조가 복지로 들어가요. 여러분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한 54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비보다도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요,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냥 국민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그것이 나라가 언젠가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모순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게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주사파들, 이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무너뜨리잖아요. 자본주의, 경제 이거 안 된다. 사회주의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실시해 왔는데 그게요 정말 많이 완성된 거예요. 사법부 장악했죠. 국회 장악했죠. 시민단체 장악했죠. 모든 것들을 다 좌파 장악했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부만 우파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얼마나 이게 위태로운지 몰라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서 성장하느냐 아니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이 이렇게 내려앉느냐 거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국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나라가 망했을 적에 이 느헤미야가 이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잖아요. 거기에서 이 느헤미야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술관원장이 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부유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조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막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막 어렵다는 소식 듣고는 여기 보면 나온 것처럼 수일 동안을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바로 이 나라를 향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왜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왕이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조국에 들어가서 그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일인 거예요.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크리스천의 조국 사랑, 정말 누구나 조국을 사랑해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조국 사랑 첫째는 크리스천은 조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의 관심과 이 사랑이요 조국에 대한 거였어요. 자기가만 생각한다면 뭐 조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 조국 돌아와서 이제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야 뭐 어찌든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성장했던 조국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뭐 인터넷 때문에 세계 곳곳에 그 일들이 금방 실시간으로 알려지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에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반지하에 살다가 물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냥 거기서 죽으신 분들, 맨홀에 빠져들어간 분들 얼마나 참 피해가 컸는지 모릅니다. 정말 80년 만에 내렸다고 하는 그 큰 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80년 만이면 저희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겪지 못한 것을 이번에 겪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정치계의 소식을 들으면 조금 좀 마음이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정치인들 이렇게 지금 보니까 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29% 떨어지고 여당 내에서도 막 서로가 그냥
여당의 대표 지낸 사람이 징계당하니까 당을 상대로 해서 고소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가족이, 예를 들면 가족이 5명이 있다면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향해서 고소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정치적인 후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 때문에 운 것이 아니야. 느헤미야는 자신 때문에 염려한 것이 없어요. 자신만 생각한다면 정말 평안히 살 수 있는데 조국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랑 때문에 많이 울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을 자고 들어가실 적에 에르살렘을 보시면서 우시잖아요. 앞으로 이 에르살렘이 적들에 의해서 당할 그 환난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 조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그렇게 왕궁에서 잘 살았지만은 그러한 왕자의 지위보다는 자신의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이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민 생활이 힘들어서 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눈물도 헛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러한 눈물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우리가 꼭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미국인, 법적으로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피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 정말 조국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 흘리고요. 많은 환난, 고난 당하면서도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할 때에 정말 조국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많잖아요. 독립하신 운동가들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을 좀 구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가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도비야 산발랏 같은 사람들의 그 많은 방해를 무릅쓰고 마침내 일을 성사시킵니다. 52일 만에. 여러분 미국이요 1776년에 독립을 하고 이제 헌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몰에 모여서 이 헌법 제정위원회가 모여서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그때가 한 1787, 8년이었습니다. 1788년에 헌법이 딱 공포됐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1776년에 독립했는데 12년 후에 헌법을 딱 공포했거든요. 그렇게 모여서 헌법을 만드는데 이게 의견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대립이 되고 의견이 대립되고 언성이 높아지고 막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회의장을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이게 막 회의가 결렬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앞에 나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탄생되는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요 진짜 그 의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런 갈등이 사라지고 언쟁이 사라지고요 서로가 양보하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헌법은요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성문법이고요 백성이 주인인 헌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234년 전에 그 당시에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왕정체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백성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헌법은 전 세계 민주주의 나라의 헌법의 모델이 되잖아요. 삼권이 분립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지고 거기에 백성이 주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문구가 들어가고, 여러분 이것이요 미국이 잘된 비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이 미국이 최강국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느냐? 지금이야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만 23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시대로 말하면요, 이 시절은 정조 시대입니다. 정조 대왕 시대예요. 영조, 정조 나가잖아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주권을 뽑는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데 1960년대에 와가지고서 학교에서 기도를 금하고 성경 읽기를 금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미국이 잘 되는 길, 계속해서 미국이 세계의 최강국으로 남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모스 5장 8절에 보니까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the Lord and live. 하나님을 찾으면은, seek하면은 산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승리한다. 이게요 역사의 증거거든요. 2차 대전 때에 영국군 30만 명이 프랑스 해안에 포로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포로가 30만 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처칠 이 영국의 총리가 금식을 선포하면서요 전 국민을 하여금 금식 기도하게 하잖아요. 금식기도.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폭풍이 일어나면서 이 독일 진영에 탱크나 전투기가 하나도 못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30만 명이 그냥 다 철수한 거, 이게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많이 부흥했잖아요.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그 당시에 산마다 기도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1970년대 저도 기도원에서 한 1, 2년 살았는데요. 그 당시 삼각산 기도원에는 진짜 밤이 되면은요 막 기도하는 소리가 골짜기 여기저기서 막 들렸습니다. 제가 1970년에 바로 삼각산에 살았는데 삼각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요 자신의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국 기도원도 있어요. 구국 기도원.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원. 그리고 그러한 집회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떠한 길든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대선에요 우리 필라에서도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매 주일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잖아요. 0.73% 차이로 불과 23만 표 차이로다가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적은 표 차이로. 여러분, 전체 투표한 사람이 3,280만 명입니다. 그 만 명 가운데서 어떻게 23, 4만 표 차이로다가 바뀌었을까? 우리가 정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지 않은 조국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요, 마침내 성벽을 완성했는데 52일 만에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 조국의 명예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자기의 조국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에 참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 여러분, 안중근 의사,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했고요. 이분은 활쏘기, 말타기 이런 걸 좋아했고, 그리고 이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가지고 프랑스어를 공부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부한테 세례받고 세례명을 토마스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러시아로 가서요, 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이 의병을 일으켜서 이제 하려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분이요, 동지 12명과 같이 손가락을 잘라서 단지회를 만듭니다. 단지회. 단지가 뭐예요? 절단, 지가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을 자른 12명이 단지회를 만들어서 우리 조국을 이렇게 압박하는 이또 히로부미, 또 을사 오적 가운데 하나는 이완용 각각 암살하자,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이또를 갖다가 사살하잖아요. 이또를 딱 사살할 적에 바로 총 맞고 이또는 그냥 거기서 숨집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은 도망가지도 않고 품에서 태극기를 꺼내서 꼬레야 우레, 꼬레야 우레, 이게 프랑스 말인 것 같아요. 프랑스 말.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죠.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당당하게. 그리고는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장에서요, 이 안중근이 자기가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한 그 이유를 밝히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또를 죽인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 실패했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또를 죽인 것이 아니고 대한국 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적장 이또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이다. 그리고 조국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의해서 처리해달라. 야, 대단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국의 의병 중장 자격으로 적장을 살해한 것이다. 전쟁에서 적장을 죽이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만국 공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해라. 얼마나 여러분, 정말 얼마나 대답한 말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포로된 것, 이것은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에, 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는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내가 이또 히로를 처단해야 한 이유 많습니다. 왕비 명성왕후를 살해한 죄,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를 왕의 자리에서 내친 죄, 을사조약과 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맺은 죄, 뭐 여러 가지입니다. 독립을 요구하는 죄 없는 사람들 마구 죽인 죄, 정권을 강제로 빼앗아 통감 정치 체제로 바꾼 죄, 이 전부 다 이또 히로부미 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철도, 광산, 산림, 농지 등을 강제로 빼앗은 죄,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 민족교육을 방해한 죄, 무려 15개를 다 나열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당당하게 죽잖아요. 그로부터 만 5개월 지난 1910년 3월 26일 날 사형을 당하는데, 순국하는데, 그때 마지막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하얀 옷을 입고 그냥 탁 앉아있는 모습이요, 담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천국에서 조국의 독립 소식을 들으면 내가 기뻐하며 춤을 출 것이다. 만세를 부를 것이다. 거기서 나와요. 내가 천국에서 우리 조국의 독립전 소식을 들으면 내가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제가 아까 말했죠. 처음에 8월 15일 해방됐을 적에 살아있는 많은 국민들도 환호했지만은 천국에서 춤을 추며 만세 부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분 중에 한 분이 안정걸 의사인 거예요. 저는 그분의 행적을 읽으면서요 너무나 가슴에 떨림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인 거야. 진정한 영웅. 자신의 개인적인 것은 하나 바라지 않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잘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조국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그리스처럼 그러한 기류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추락하지 않고 발전한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조국을 버리지 않고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7년 전 8월 15일 우리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그 후에 우리 조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가나안 나라가 경제대국 그리고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다가 주저앉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뻗어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주사파나 이러한 많은 좌파 세력들이 자꾸만 나라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조국을 지키셔서 반드시 우리 조국이 빠르게 더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멀리 떠나와 있지만은 저희들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미국 사회 속에서 코리안, 크리스찬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타 하늘로 진리가 솟을 때 가지 공간을 해요. 그 옆에 간당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아울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서다. 거칠은 땅에 흔들릴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핀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멸망의 죄악에서 날 구하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절막한 길 거나오니 내 기도 들어주소서. 적막한 길 걸어가니 내 기도 나와 동행하소서. 허물과 죄도 많은 부족했던 나에게도 베푸신 사랑으로 천국 가는 열쇠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주여 주여 내 소원 허락하소서. 이 생명이 다하도록 주복음 전파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얻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멸류관 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득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함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임받을 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발치성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에 물질적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정호
형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생신을 축하드리며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와 엄마의 생신을 기억하며 이렇게 아들이 드린 귀한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그 효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이영재 집사님과 유선희 집사님 이렇게 비슷할 때 생일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생일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업도 잘 되게 하시고 온 가지 건강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우리 대한민국 해방 70주년 기념 우리 크리스천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 마음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 담임 목사 청빙의원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말로 담임 목사, 후임 목사 이렇게 청빙을 했는데 10분이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짧은 거 한 달 내에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지 않았지만은 아무튼 10분 보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저희 교회로서는 아주 참 만족할 만한 그러한 그 스펙이라든지 그런 거 갖추신 분이 많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간 성경 읽기 계속 참석하시고요. 금주는 마태복음 8장부터 12장까지고 매일 성경 읽기는 에레미야 20장, 22장입니다. 김장봉 목사님 가족이 아웃 오브 스테이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척 전사님은 이 코비드 양성 반응이라 못 나오셨고 문성재 목사님 가족 금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휴가를 가십니다. 교계 소식은 내일부터 우리 KAPC 저희 노회 수양회가 수요일까지 포크네에 있는 레이크 스프루스 레이크 리치루트 센터에서 있습니다. 저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오늘 5시에는 군선교회 기도회가 한마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군선교회 관심 있는 분들 5시에 한마음교회 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항상 여러분 건강 어려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금주 생일 축하 유순희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식탁 금주 오늘 이정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했고요. 다음 주는 박송환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 저들의 연약함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늘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상 가족들 정말 믿음의 길에서 참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아직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도 끝나게 도와주시고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살아가시는 성사님들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 어려움이 있는 분들 주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전쟁 상태인데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여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아무쪼록 주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도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조국의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세안 교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